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 각인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되고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간이다. 사순절 둘째 주간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나는 주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면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꼭 정답도 아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잘하는 것이다. 아멘. 뭐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앙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는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려고 말씀을 예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으면 돼요.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를 몰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뭐 때문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단번에 내 몸을 드린다. 이렇게 9절에서 10절까지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뜻을 따라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뭐라 했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것, 둘째 것 그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첫째 것, 둘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것, 둘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8장 8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무슨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뭐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첫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맺은 언약과 두 번째 맺은 언약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폐하셨다. 예. 그래서 이 첫째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두 번째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첫째 것이 뭐냐? 히브리서 8장 그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 8장 9절. 그 밑에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 언약은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이유가, 새 언약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언약이 너희들을 잘 못 지켰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넌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 와서 맺은 언약,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 지켰다 했어요.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 없애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선포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받는 언약.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 10절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아까 9절 읽었는데 10절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죠. 8절에서 이 언약은 하는데 이 언약이 바로 10절에 와서 새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속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세요. 이 언약은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시내산 밑에서 맺고 나서 40년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뭘 하고 기다렸어요? 이 언약을 잘 지키자 못 지키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못 지켰어.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언약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언약이 바로
깨지는 언약, 패하는 언약이나 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졌고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을 어떤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다? 패한 언약이다. 없앴다. 곧 패하자. 없애다. 세우지 말고 이거 없애자.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죠?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은 한번 언약 맺었으면 맺은 대로 살든지 아니면 패해버렸으면 그 언약 어겼으니까 나는 모른다. 니는 네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그거 못 지키지? 못 지키니까 그거 없애고 다시 내가 언약 줄게. 다시 언약 줄게. 이 언약 지키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패하여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근데 왜 패하느냐? 하나님께 첫 번째 언약을 패한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8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첫째 것이 뭐 하였더라면은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는데 이게 어떤 언약이다? 흠이 있었다. 흠이 있었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했어요. 온전한 언약이 아니고 흠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패해버렸다. 무슨 흠이냐?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거는 갈라디아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바로 어디다 썼어요? 어디에 써줬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줬어. 돌판에 써주면서 이걸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시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기 보니까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느냐? 십계명 왜 줬느냐?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줬는데 돌판에 써가 줬는데 이걸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읽어서 배우고 듣고 들어서 뭐 해라? 지켜봐라 하고 줬는데 못 지켰어. 그걸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잖아. 그런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킬 율법을 왜 줬을까? 왜 줬느냐? 그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못 지킨 것을 알고 줬어. 왜 줬냐? 너희들이 알아라 이거야. 너희들은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아라. 그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율법 지키겠다고 모세한테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듣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면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막 했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익혔는데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단 말이에요. 맨날 오히려 못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일이요?
이방신을 섬기고 또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신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율법을 폐하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도요.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아예 지키려고 생각을 말아야 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율법 지키려 생각 안 하면 더 못 지킬 거 아니냐. 예, 그래. 자, 그래서 못 지켰으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어. 그게 누가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맺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 왜? 못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해버렸어. 폐기했어. 폐기해가지고 없애자. 그러고는 다시 뭐를 준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자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그래서 폐기된 것이고 무엇 때문에? 흠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켜서 그래서 폐기돼서 없애고 두 번째 언약을 주겠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는요 우리는 뭘로 산다?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뭘로 산다? 뭘로 살아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어느 걸로요? 어느 걸로 산다고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요. 그럼 두 번째 언약으로 살려면은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히브리서 8장 8절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8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 폐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나님 참 마음이 참 좋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살아계셨으면 못 지켜도 다시 또 언약 맺자고 또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언약을 맺.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맺은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새 언약을 뭔지 알아야 새 언약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야?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써주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써준다.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써줄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뭐가 하나님의 법이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세요. 아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은 바로 그 법은 우리 어디다 써주겠다 해서 우리 마음에다 써주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 아멘?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신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마음을 주시고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해야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줘서 지키는 것이 쉬워요. 마음을 안 줬는데 내가 지키는 게 쉬워요. 마음을 주면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이유가 바로 뭐냐?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대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새 언약 확실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교회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지금 진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말하고 어디가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뭐 해라? 그냥 해라. 그냥 순종해버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요 누구한테 배워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뭐 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맺을 때는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피로. 언약 그냥 말로만 맺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맺어져.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중보자가 모세가 중보자예요. 모세가 중보자였는데 어떻게 맺었냐? 황소를 잡아가지고 황소 피를 백성들에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하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 두 번째 언약도 피를 가지고 맺는데 첫 번째 언약에는 무슨 피? 황소 피를 가지고 뿌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에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언약 맺은 자가 아니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뿌려줘요? 하나님께서 뿌려줘.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뿌려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깨달아 생각하게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듣게 하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면은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어. 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 뜻을 살려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죄덩어리, 아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줬어. 예, 그게 바로 12절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만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뿌렸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왜 사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어졌어.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첫째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죽으셨다. 그 들어오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요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이고, 그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몰라.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으면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는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돼. 언약 맺으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마귀를 정복해야 돼.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해. 그래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언약 맺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은요 언약 안 맺은 거야. 예. 그런데 예수님 언약 맺으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거를 알고 깨달아 알고 믿어야 언약 맺어지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은 언약 맺어지질 않는다. 예, 그걸 이해. 자, 그래서 언약 맺으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오. 누굴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까지 주신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살아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자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새 언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맺은 언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 아,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고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의 법으로 살아야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과 사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왜?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기분으로 살아요. 교회 가고 싶은 것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야.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가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뜻대로 사니까요,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요. 그래서 바로 거룩하게 됐다. 아멘? 예,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법이 있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셔. 알게 나타내어서 가르쳐 주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니까 살기가 싫다.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구별된 사람을 살 수 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받는 복이 뭐냐?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우리 김 목사님, 둘 다 김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거룩하게 돼요? 아니면 점잖게 살아야 거룩해져요? 걸음을 놔도 점잖게 걸으면 거룩한 거예요? 보세요. 나 진짜 어제 저녁 뭐 했어요? 자,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못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찾았어요?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맞아요? 다른 거요? 맞죠? 뭐라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라? 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해지요. 왜? 예수님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분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 예수님이 종이야. 그럼 예수님의 종이면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요, 세상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예수님 종이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거룩한 것만 지켜.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 내 주인 되면은 나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언약 맺은 사람,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으로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예수님과도 관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관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맺고
주님 함께 사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피를 흘려서 또한 그 피를 우리에 뿌려주시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귀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